옛날 얘기죠. 어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시는 장로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운목에다가 시신을 놓잖아요. 그리고 병풍이 있는 집은 병풍을 치고 자식들과 또는 이제 친지들이 와서 처리합니다. 저녁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야, 이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나타난다. 모두가 잠을 자다가 놀래가지고 야, 껄 하니까 서로가 야, 이게 밖에 귀신인가 했더니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였더니 아니, 어젯밤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껄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님 혹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래도 껄. 아버님 뭐 유언 있으면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실천하겠습니다. 껄. 아버님 말씀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도 자식들이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시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바쳤으면 좋았을 걸. 내가 살았을 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한다. 그 자녀들이 아버님이 껄껄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처럼 죽은 다음에 껄껄하지 말고 살아서 충성하자. 그래서 아주 훌륭한 후손이 되었단다. 어떻게 이 얘기가 마음에 듭니까? 옆 사람에게 껄 한번 해보세요. 껄. 자, 금년에는 껄입니다. 껄. 아차. 제가 이제 아차 신앙 시리즈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아차란 말은 뭡니까? 감탄사거든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 감탄사입니다. 후회한 다음에 감탄사입니다. 아차. 왜 그랬습니까? 아차. 내가 그걸 놓고 왔구나.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야, 아차.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안 잊어버렸어야 했는데. 아차. 늦었구나. 안 늦어야 했는데. 아차. 속았구나. 안 속아야 됐는데. 뭐 이게 아차예요. 근데 이미 총알은 나가버렸어요. 화살은 시위를 향해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게 아차입니다. 자, 여러분 금년 오늘 첫 수요일 날 우리 버스 놓치지 맙시다. 뭐 이제 6시 내고장에서 고향버스라는 게 있더라. 고향버스. 그 누구의 그 아나운서가 막 고향버스 타는데, 자, 2014년에는 아차 후회 버스가 아니라 성공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하는 아차가 있어요. 감탄사인데 원래 이제 국어사전에는 후회 실수할 때 아차인데 저는 반대로 성공하는 아차가 있다. 왜? 내가 그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차. 자,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건 두 번째는 제가 반대로 만들어 보았어요. 자,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금년에 이 버스를 타고 금년 52주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다가 어떤 아차가 있냐 하면 신앙의 아차가 있어요. 신앙의 아차.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의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꼭 실수하는 얘기, 실패하는 얘기를 하면 안 좋잖아요. 성공 얘기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이 실패학이라는 책을 써보려고 써놨어요. 실패학. 성공학은 많아요.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패배자였구나. 나는 실패자였구나. 나는 죽었구나. 자, 그런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막 이제는 막 실패자, 낙오자, 뭐 그렇게 방탕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패배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자,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신령하다. 우리 모두 신령하다.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잡아줘야 되겠죠.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겠죠. 말 안 들으면 잘 듣도록 훈계해 줘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아. 반면교사죠. 남의 실수, 남의 실패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 아담의 얘기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아차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런 실수 안 해야지. 응? 나도 그런 실패를 안 해야지. 자, 서론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어보면 창조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명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다 3장에 가서 범죄 얘기가 나와요.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질문들은 옛날에 했던 얘기 놔두고 하나님 왜 뱀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뱀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기어가는 동물이 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간교한 뱀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뱀 빼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간교한 것 만들지 말고 다 우아한 것 이런 것 만들면 되지 왜 뱀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놓고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눈치를 못 채셨네요. 따옴표. 간교한 뱀을 만드신 것은 간교한 뱀을 통해서 간교한 나를 알게 하심입니다. 따옴표죠. 따왔어요. 그대로 따왔어요. 이 블로그에 보니까 BBD 블루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놨어요. 아니 뱀을 왜 만들었을까? 주석도 있고 성경 강해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참 이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질문해 오면서 왜 뱀을 만들었을까 했는데 이 BBD 블루박스라는 분이 딱 내려놓은 답변이 뭐냐면 간교한 뱀을 만드신 것은 간교한 뱀을 통해서 간교한 나를 알게 하심이니라. 반면교사를. 만약에 하와가 사단에게 속고 난 후 자신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뱀이 간사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고민을 같이 한 거예요. 자, 이런 뱀 간사하죠? 간교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뱀이 간사하고 간교해요. 그럼 나는 따라합시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자, 시작. 자, 아무리 한쪽이 손뼉을 치려고 해도 다른 손뼉이 마주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뱀이 간교했지만 제가 이 연초에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금 뱀이 간교한 건 사실이에요. 간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뱀의 얘기를 듣고 간사한 간교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간사함과 간교함을 이날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축복합니다.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자, 그럼 우리는 간교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제가 만들어 본 얘기예요.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어버렸더라면, 자, 가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풀어갑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간교한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첫 계명대로 따먹었더니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더라면 깨달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 사탄이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나를 시험했는데 나도 간사한 간교함이 합하여 시험에 들었고 범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너무 많은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건 옛날에 했던 얘기들은 다 두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선악과를 통해, 이건 따옴표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및 다른 과일 나무의 감사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살았잖아요. 살았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가 벌써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어요. 뭐 천지가 과일이에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네, 저도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과일이라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 열대지방에 뚜리안 좋아하고 망고 좋아하고 망고스틱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한국 과일도 감 좋아하고 뭐 대추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만들어 놨어요. 그 따먹을 때는 감사가 없어요. 이거 막 생명과일도 있고 뭐 복숭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이게 범죄함이 됐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영검을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을 출입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에덴 동산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마음껏 먹었는데, 요새 과일 비싸서 못 먹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쫓겨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돼.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과 그 수많은 열매 과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범죄해서 먹지 못하고 있군요. 그 얘기예요. 그 외에 계속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창조하지 말지.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만들지 말고. 나는 존재합니까? 그래서 신학에서 내리는 이 질문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내 마음이다 그러죠? 내 마음이야. 자, 신학의 질문은 뭐냐면, 모든 질문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기쁘신 뜻, 한문으로는 열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아차입니다. 자, 성경 맨 처음에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 이제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이 고민하는 이제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졌어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 아닙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뭐 1대나 2대나 3대나 4대 후손들이 나왔을 때에 뱀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유혹했다면, 그런 질문을 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거나 성경 연구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아니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들어오게 왜 했을까? 그 질문의 답변은, 이건 따옴표 아닙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범죄를 했더라면 의인이 남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노아가 의인이고 그건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손은 죄인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지라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지라도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천국 필요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돼요. 의인. 자, 이런 의미로 범죄 이후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하면서 그랬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게 더 나았지. 만약에 후손 중에 범죄했으면 상당히 복잡. 이건 어거스틴이나 신학자들도 더 칼빈도 골머리를 알아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영물이니까. 저는 이제 왜 천사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도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천사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한 사람 내지는 한 무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도전을. 그런데 이 영물인 천사가 직접 하나님에게 도전하기는 좀 그래요. 내가 직접 저 사람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를 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을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이용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mat한 사람. 만mat한 사람. 만mat 맞죠? 잘 넘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하지. 내가 사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강직하고 아주 그냥 투철하고 그런 사람 이용해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고, 이 뱀이 사람을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그랬으니까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고, 뱀이 지금 자기 동역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남자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보니까 어때요? 저건 흐리멍텅하고, 저건 줏대도 없고, 저건 우유부단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남자는 꼿꼿해요. 남자는 눈이 부리부리해. 남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자는 보니까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여자를 건들면 빨리 넘어올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여자를 선택했답니다. 여자들 기분 나쁘세요? 어떻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그러나 오늘의 여자들은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반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게라고 얘기했는데 반대 질문을 해서 잠깐 사람의 머리를 혼란시키게 만든다. 이 함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질문하면은 헷갈릴 때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알면서 왜 물어 그래야 돼요. 예? 알면서 왜 물어? 왜? 아니 사탄도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탄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얘기를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면서 왜 물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은 질문해놓고 자기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지금 연약한 여자를 걸어서 그 입으로 스스로 직접 말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냐? 아 다르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죠. 예언을 함부로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 다르고 다른데 하나님은 아 했는데 하와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 꼬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뱀이 이 하와가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으니까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기회, 헷갈려.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야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는 뱀이 단호하게 사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어?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탄이 너무 자신 있단 말이죠. 자, 자기가 헷갈렸거든요. 헷갈리고 보니까 이 사탄이 딱 보고서는 이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는 강경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반신반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 헷갈려 아리까리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탄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니까 2차 시험에 들어갑니다. 2차 시험에 사탄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차 시험에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눈 얘기 안 했어요. 먹으면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2차 공격에 들어가. 왜 2차 공격이 이렇게 또 옵니까? 틈을 줬어요. 하와가 틈을 딱 줬다니까요. 이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온. 이제는 뭐냐면 1차 시험은 밖에서 시험을 했다면 2차 시험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나갔다가 쫓겨갔다가 나중에 청소를 해놓으니까 더 많은 사탄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자, 이제는 1차 공격은 외부 공격이라면 2차 공격은 내부에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왜? 틈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지 맙시다. 사탄에게 틈 주지 맙시다. 그 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틈이 있으면 꼬리만 들어가면 몸통이 들어간다. 뱀은 이게 이 척추동물이지만은 뱀이 그 가죽이랑 이 근육이요 납작하게 돼요. 납작하게 돼서 이 꼬리만 딱 넣으면
그 속으로 뱀 전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틈을 주지 맙시다. 자, 틈이 어떻게 들어올까?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목사님, 그 틈이 뭡니까? 틈. 자, 여러분의 마음에 틈 있는가 보세요. 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틈은 이렇게 옵니다. 제가 쓴 걸 읽어볼게요. 친구와의 얘기입니다. 친구와의 얘기. 이 틈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섭섭함, 서운함, 이것이 이제 틈의 원이 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친구 둘이가 대화를 합니다. 야, 너 있지? 너는 갑순이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갑순이 걔는야 너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네 흉만 본다. 너 앞으로 갑순이 조심해. 걔는 앞다르고 뒤따른 애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순이하고 지금 이제 그 또순이하고는 친하거든요. 너무 친해. 그러니까 이제 갑순이하고 또순이 친한 것을 다른 친구가 시기 질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어떻게 틈으로 들어갈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갑순이가 어디 가서 또순이 흉 안 봤거든요. 그렇죠? 이 틈을 만들어요. 그러면 또순이 생각에 얘기만 듣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얘기를 듣고 선입견을 딱 하게. 야, 내가 지금까지 갑순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빵도 사주고 버스 탈 때 차비도 대주고 도와줬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가서 흉을 보고 다녀?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하면서 자기 혼자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갑순이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섭섭함,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틈은 어디로부터 오냐? 말로부터 와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사탄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아이고 황홀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가지고 천리안이 되겠구나. 그 다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야, 왜? 사탄이 지금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을 지금 하와에게 꼬여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도록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선악을 구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선악을 구별하면 심판. 지금 사탄이 선악을 구별하는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이 하고 싶은 것처럼, 내 말을 남의 말처럼. 속 있어요, 없어요? 속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속성이라는 게 있죠. 자, 사탄 지가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싶은 것을 하와에게 최고의 경지에 오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여자의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요새는 남자의 마음은 뭐 같은 줄 아세요? 갈대하고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억새와 같이. 갈대보다 억새가 더 흔들려요. 그래도 갈대는 뼈가 있다니까. 이렇게 갈대는 그래도 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갈대가 흔들릴 때는 이렇게 흔드는데 억새는 이렇게 흔들려요. 아셨어요? 요새는 뭐냐면, 이것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쓰지 마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면 요새는 남자의 마음이 억새다. 보세요. 꾀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고 나니까 이걸 조금 실천은 미뤄야 돼요. 자, 그렇게 보일지라도,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일지라도 한 스텝을 늦춰야 돼요. 자, 여자분들 한 스텝 늦춥시다. 여자들도 속이 있을 거예요. 자, 뭘 할 때 한 스텝 늦춰야 돼요. 그러면 한 스텝 늦춰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어버렸어요. 즉각 따 먹었어요. 말 듣자마자. 여러분, 여자분들
물어보고 행동합시다.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거꾸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와서 내한테 그렇게 막 감언 이설을 하고 미사여구를 통해서 막 나를 벙벙벙 띄워놨어요. 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감정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생각?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큰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내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달랐어요 지금. 그렇지만 조금 이성을 되찾고 내가 남편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권미라 집사님 알았어요? 아멘 하는가? 앞으로 최민호 집사님 꼭 물어보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두 번째,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 좀 해봐요. 기도하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합시다. 먼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했더라면 남편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그거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혼자 먹고 끝냈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들도 속 차립시다. 여자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이 여자 얘기하는 건 천만의 말씀. 예? 자, 여자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와서 여보 나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맛있어서 당신 생각이 나서 하나 따왔어. 당신도 먹어 빨리. 막 하와가 와가지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아니 그거 여태까지 보지 못한 과일인데 그 과일 어디서 났어? 그냥 묻지 말고 먹기나 해. 내가 설마 당신에게 해되는 과일을 따왔을 거라고? 여자들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내가 당신 먹고 죽으라고 과일 따왔을 것 같아? 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 그 과일 선악과 아니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보 자고로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본 일 없다니까 얼른 먹기나 해. 이게 문제잖아요. 왜 안 웃어요?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니까 어서 먹기나 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지.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남자 여자 다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음식 가져와서 막 먹으라면 덥석덥석 받아 먹지 말고 이게 어디서 났어? 이건 무슨 음식이야? 물어봐야 되겠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선악과를 따와가지고 하와에게 줍니다. 여보 나 오늘 이거 먹었는데 이거 먹고 너무 맛있어. 응? 한번 먹어봐. 그럼 하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당신 어디서 났어? 응? 따질 거 아니에요? 응? 남자가 준다고 하와가 얼른 받아 먹었을 것 같아요? 하와는 철저하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다. 그럼 당신 여자 입에서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그렇게. 당신 미쳤어. 자, 그래서 우스운 말로 에덴 동산이 팔레스타인이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뱀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했을 때에 시험에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가지고 보지땅 해먹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은 죽는다고 했으니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탄은 자기가 따주지 않았어요. 따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따먹게 합니다. 스스로 따먹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 대신 죄 지어 주든가요? 예? 여러분, 사탄이 내가 너 대신 죄 지어 줄게 하면서 도둑질도 사탄이 해주고 선악과도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동역자를 찾는데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서 범죄하게 합니다. 둘째, 후회하면 때는 늦으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문제죠.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남의 죄악을 볼 줄 알고 남의 문제를 볼 줄 알았는데 자기 문제가 보였어요. 사탄의 말대로 심판주가 돼서 선악을 구별해서 왕좌에 앉을 줄 알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것이 정정당당했더라면 숨긴 왜 숨습니까? 두렵기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발가벗은 것이 발견돼야 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범죄 이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아차가 있었을까? 하와는 아차! 뱀이 입에 사탕 발림으로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나를 속였는데 그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어야 했는데 했을 걸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했을 걸. 아담은 아차, 여자가 아무리 끈질기게 설득을 해도 끝까지 먹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들 때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처음 시험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탄 시험 받아들였습니까?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 이곳에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 뛰어내렸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 네가 내 옆에 꿇어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꿇어서 사탄에게 경배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답 시작.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까지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안에는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도 죽고 잡히면 감옥에도 간다고 하겠지만은 지금 네 안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결론입니다. 자,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 서문의 성도들,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사탄의 말에 속지 맙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1차적으로 안 속는 것이 남는 겁니다. 나만 안 속을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지 맙시다. 남 속여먹지 맙시다. 오늘날 남 속여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또 하나는 뭐냐? 후회할 일을 합시다. 걸 저럴 걸. 예? 내가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사정없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생겨나요.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재부흥을 일으켰냐 하니 칼빈주의 신학을 목회나 신앙의 모토로 삼는 목사와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는 어떤 조화의 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는 곧 성경이기 때문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장이라는 한국교회 화두가 급성장과 급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칼빈주의가 신학이나 어떤 교단의 주의가 아닙니다. 칼빈은 곧 성경주의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교리의 기초를 칼빈주의에 두었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그 목사가 칼빈주의 신학의 기초를 두고 설교하고 목회했을 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 우리 한국교회 사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작은 목사도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숫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추워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목회자와 교회는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초석인 것을 깨닫고 금년 한 해 우리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2013년 수요일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차, 따먹지 말걸.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성공할 때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신시가지 예배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